할렐루야. 오늘은 지난주에 이어 상급에 대한 진리 2강을 강의합니다. 오늘은 모두 세 가지 대지로서 제1대지는 사랑과 상급에 대해서와 제2는 공력과 상급에 대해서, 그리고 제3대지는 빛과 상급에 대해서 강의를 진행하게 되는데, 목차의 대지 중에 특수한 한문의 한자가 있어서 먼저 소개를 합니다. 공력인데, 자, 오늘 특이한 한자 한문은 공력입니다. 공력. 이것은 애써서 들이는 정성과 힘을 말해요. 즉, 노력하고 수고해서 이뤄낸 일의 결과인 공적을 이야기해요. 공적도 한문이죠. 공적은 파워. 그러니까 공력이란 것은 노력하고 수고해서 이루어낸 일의 결과인 공적의 힘, 공적의 파워를 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강의는 이 상급에 대한 진리 제2강 목차가 세 가지 목차죠. 제1대지는 사랑과 상급에 대해서, 또 제2대지는 공력과 상급에 대해서, 제3은 빛과 상급에 대해서입니다. 저를 따라 한번 하십시오. 사랑과 상급, 또 공력과 상급, 빛과 상급. 자, 그러면 오늘 제1대지인 사랑과 상급에 대해서 공부를 합니다. 여러분, 먼저 사랑과 상급에 대해서 잘 이해할 수 있도록 해주는 성경 말씀부터 우리 봅니다. 다 같이 화면을 보고 합독하시기 바라요. 고린도전서 13장 1절에서부터 3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시작. 내가 사람의 방언과 천사의 말을 할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소리나는 구리와 울리는 꽹과리가 되고, 내가 예언하는 능이 있어 모든 비밀과 모든 지식을 알고 또 산을 옮길 만한 모든 믿음이 있을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내가 아무것도 아니요, 내가 내게 있는 모든 것으로 구제하고 또 내 몸을 불사르게 내어 줄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내게 아무 유익이 없느니라. 아멘. 여러분, 이 말씀은 성도들이 그 어떤 일을 하든지 간에 사랑이 없다면 아무 유익이 없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데, 조금 더 자세하게 말씀드리자면, 성도들이 아무리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사명감을 가지고 봉사하는 생활을 한다 할지라도 그 마음과
행실 가운데 사랑이 없다면 아무런 유익이 없다는 그런 말씀이고, 또 방언 통역을 잘하고 예언하는 능력이나 지식의 은사를 가지고 봉사하고 자기의 재물을 팔아서 불쌍한 이웃들을 구제해주고 또 자기 몸을 불사도록 용감하게 내어줄지라도 사랑이 없이 행한다면 아무런 유익이 없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말씀에서 아무 유익이 없다는 것은 구원이나 위로를 받지 못하게 되거나 이 땅에서 대접이나 물질 축복이나 범사의 도움을 받지 못한다는 말씀이 아니고 천국에 들어가서 영원히 누리게 될 상급을 받지 못하게 된다는 것을 가리켜 말씀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대부분의 사람들의 사랑에 대한 견해들을 보게 되면 이 사람은 불쌍한 이웃들을 구제하거나 또 동정을 베푸는 것만 사랑이라고 생각하는 경향이 있습니다만, 그러나 사랑에 대한 하나님의 견해는 그렇지가 않습니다. 자, 고린도전서 13장 3절에서 4절 말씀을 보면 사랑은 오래 참고 사랑은 온유하며 투기하는 자가 되지 아니하며 사랑은 자랑하지 아니하며 교만하지 아니하며 무례히 행치 아니하며 자기의 유익을 굳지 아니하며 성내지 아니하며 악한 것을 생각하지 아니하며 불의를 기뻐하지 아니하며 진리와 함께하고 모든 것을 참으며 모든 것을 믿으며 모든 것을 바라며 모든 것을 견디느니라 라고 말씀하시면서 폭넓고 온전한 사랑에 대하여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사랑은 고린도전서 13장 4절에서 7절 말씀에 나오는 말씀과 같이 오래 참고 온유하며 투기하지 않고 자랑하지 않고 교만하지 않고 무례하지 않고 자기 유익을 구하지 않고 성내지 않고 악한 것을 생각하지 않고 불의를 기뻐하지 않고 진리와 함께 기뻐하고 모든 것을 참고 믿고 바라며 견디는 것이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데, 다시 말씀드리자면 사랑은 교만을 나타낼 수밖에 없는 환경 가운데에서도 교만하지 않고 겸손히 행한다는 것이며, 또 자랑하기 쉬운 환경 가운데서도 자랑하지 않는 것이며, 투기하고 성낼 수밖에 없는 상황에서도 투기하거나 성내지 않는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사랑에 대한 하나님의 견해는 누구를 대하든지 온유하고 겸손하며 무례히 행치 않고 자기의 유익을 구하지 않고 모든 것을 참고 견디는 것이라고 말씀합니다. 또 고린도전서 13장 4절에서 7절 말씀에서도 이 사랑과 상급의 관계를 보면 만약에 성도들이 사랑을 가지고 봉사를 하면서 생활을 한다면 천국에서 상급을 받게 될 것이고, 반대로 온유하지 않고 오래 참지 못하고 썽을 내거나 투기, 교만, 거짓, 질투, 아집 등의 부끄러운 더러운 마음과 행실을 조금씩이라도 나타내면서 봉사를 했다면 상급이 전혀 없다는 것을 나타냅니다. 자, 그럼 지금부터는 상급과 사랑에 대한 진리를 잘 이해하기 위하여 몇 가지 신뢰를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첫 번째 신뢰로 어느 목사님이 어떤 전도사님을 향하여 잘못된 점을 지적하면서 그것을 고치라고 누누이 권면을 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전도사님은 자기를 합리화하는 주장을 계속하면서 계속해서 무리하게 일을 진행했어요. 이러한 모습을 보고
참고 견디다 못한 목사님은 떨리는 음성과 분노가 섞인 목소리로 책망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 일 후에 목사님은 자신이 순간적으로 격분했던 잘못에 대하여 부끄러워하면서 회개를 하게 되었는데, 여기서 그 목사님은 그 전도사님이 무례히 행하면서 큰 피해를 주었다 할지라도 계속 참고 견디면서 사랑을 실천했어야만 했는데, 혀의를 내었기 때문에 그 순간의 행실에 대해서는 하늘나라에서는 받을 상급이 없다는 것입니다. 자, 이제 두 번째 신뢰는 성경 말씀에서 우리 찾아봅니다. 우리 다 같이 화면을 보고 합독하시기 바랍니다. 누가복음 9장 51절에서 56절 말씀입니다. 시작. 예수님께서 승천하실 기약이 차감해 예루살렘을 향하여 올라가기로 굳게 결심하시고 사자들을 앞서 보내심에 저희가 가서 예수님을 위하여 예비하려고 사마리아인의 한 촌에 들어갔더니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을 향하여 가시는 거로 저희가 받아들이지 아니하는지라. 제자 야고보와 요한이 이를 보고 가로되 주여 우리가 불을 명하여 하늘로 쫓아내려 저희를 멸하라 하기를 원하시나이까? 예수님께서 돌아보시며 꾸짖으시고 함께 다른 촌으로 가시니라. 아멘. 여러분, 이 말씀을 보면 어느 날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을 향하여 가시는 중에 사마리아의 한 촌을 통과하시게 되었고, 그때 사마리아인들은 예수님과 제자들이 유대인이라는 것을 알고 길을 막으면서 통과하지 못하게 했던 것이죠. 그런데 사마리아 사람들이 계속해서 길을 가로막고 방해함으로 참고 견디다 못한 제자들 중에 야고보와 요한이 분개하면서 예수님께 말씀드리기를 주님, 우리가 하늘에서 불을 명하여 사마리아 사람들을 멸망시키면 어떻겠습니까? 라고 하였습니다. 그러자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의 그 악한 마음과 말에 대해 책망하시면서 사마리아인들과 논쟁을 하고 충돌을 하면서까지 이 지역을 통과하려고 할 것이 아니라 차라리 다른 길로 돌아서 가자고 하셨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야고보와 요한이 분노하면서 회방하는 사마리아 사람들을 멸망시키고 싶었던 마음과 행실은 온유하지 못한 것이고 오래 참지 못한 것이며 또 성을 낸 것이므로 상급을 받을 수 있는 사랑의 열매를 맺지 못한 것이라는 것인데, 그러나 예수님께서 분노하시거나 저주하거나 대항하지 않으시고 온유한 마음으로 제자들의 잘못을 깨닫게 하시면서 죄를 범하는 것보다는 차라리 다른 길로 돌아가자라고 하셨어요. 즉 사랑과 온유를 실천하시는 빛된 모습을 보여주신 것입니다. 그런데 만약 여기서 야고보와 요한이 험악한 환경 가운데서 예수님처럼 사랑과 온유와 인내의 덕으로서 승리를 했더라면 하늘나라에 들어가서는 그 빛의 열매에 대한 상급을 받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자, 세 번째 신뢰로서는 지금 이 자리에서 본 강의를 하고 있는 이 강사의 예를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제가 오늘 강의 시간에는 제가 특별히 전도복을 입고 왔었는데 앞에는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라고 노란 글씨를 크게 쓴 전도복이 있어요. 또 뒷면에는 주 예수님을 믿어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얻으리라 라는 사도행전 16장 31절 말씀이 이제 그 등 뒤에 쓰고 다니는데, 여러분
우리 이웃사랑에서 가장 큰 사랑이 무엇이겠습니까, 여러분? 그것은 바로 전도와 선교입니다. 지옥갈 형제 자매에게 전도와 선교로서 천국 가게 하는 것이 이웃에게 가장 큰 사랑을 베푼 것인데, 저는 10년 전부터 한국에 있을 때, 이 대중교통을 이용 시에는 항상 그 전도복을 항상 입고 다닙니다. 그리고 이제 이번 주 금요일인 3월 18일이 바로 제가 10년 전에 캄보디아의 수도 선교사로서 파송을 받은 기간이 꼭 이제 10년이 되는 그런 날인 것입니다. 그러니까 제가 2012년 3월 6일 저희 교단 소속인 밝은빛 수도 연합회에서 2012년 3월 19일부터 2022년 3월 18일까지 파송받은 기간이 이제 종료되는 기간입니다. 이제 얼마 안 있으면 파송 기간이 종료가 되는 것이죠.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저를 사용하셔서 캄보디아의 현지인 약 10,000여 명에게 복음을 전하게 하셨고, 그 가운데 약 100여 명에게 세례를 주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캄보디아 전역에 예배처를 약 한 20개를 세우셨고, 또 7개 교회를 세우셨습니다. 그리고 제가 지금 한국에 있지만 지금도 7개 교회에서는 끊임없이 주일 예배가 진행하고 있어요. 여러분, 이렇게 하나님께 쓰임을 받는 것이 결국은 천국에서 많은 상급을 받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이 자리에서 오늘 강의를 듣는 여러분이나 또 영상으로 이 본 강의를 듣고 계신 분 가운데 바로 이러한 선교를 계획하고 기도하고 계신 분이 계시면, 제가 다음 달에 캄보디아로 들어가려고 지금 굉장히 노력을 하고 있어요. 가게 됐을 때 같이 함께 이 참여를 하고 싶은 분은 영광스러운 교회 우리 양건눈 목사님에게 문의를 하시면 아주 흔쾌히 정말 여러분을 환영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계속해서 상급과 사랑에 대한 진리를 잘 이해하기 위하여 가정생활과 상급에 대한 그 신뢰를 잠깐만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그리고 우리 영광스러운 교회 그 담임 목사님 전화번호는 010-3338-0917번입니다. 저와 같이 캄보디아로 들어가실 분은 전화 연락을 주십시오. 여러분, 우리의 가정생활을 하는 가운데에서도 성도들은 하늘나라에 들어가서 상급을 받을 수 있도록 빛의 열매를 맺어야 하는데, 가정생활과 상급의 신뢰를 들면 이런 것입니다. 우리가 식사를 하는 중에서 음식이 짜거나 맵거나 싱겁거나 분량이 적은 경우에 불평이나 원망이나 신경질을 나타내지 않고 절제하고 오래 참고 온유한 마음으로 감사하면서 식사를 한다면 빛의 열매를 맺은 것이 됨으로써 상급을 받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이와 같이 하나님께서 성도들의 행실에 대하여 상급을 받을 수 있는지 없는지를 판단하실 때 무엇을 중요시하시고 또 무엇을 정확하게 보시는가를 보면, 하나님께서는 성도들의 행실에 대하여 상급을 받을 수 있는지 없는지를 판단하실 때에 이 성도가 어떤 일을 했는가, 그리고 얼마나 큰 사업을 했는가, 또 얼마나 큰 교회를 맡아서 목회를 하였는가, 얼마나 많은 헌금을 냈는가를 중요하지 않으시고 순간순간 상급을 받을 수 있는 행실, 즉 사랑의 열매를 맺으면서 실행을 했는가 아니했는가를 정확하게 보신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큰 사역을 맡은 사명자나 유명한 부흥사나
인기 있는 설교자나 그리고 강의를 잘하는 신학교수나 또 혹은 큰 교회 목회자일지라도 이 마음과 생활의 그 구석구석에서 그 사랑, 즉 덕의 열매를 맺으면서 사랑을 실천하지 않는다면 천국에 들어가서는 받을 상급이 없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이제 사랑과 상급을 정리하여 보면 성도들은 큰 일을 하든지 또는 작은 일을 하든지 유명한 사람이든지 이름이 알려지지 않는 사람이든지 아니면 큰 성과를 거두었는지 작은 성과를 거두었는지 누구나 생활의 구석구석까지 숨어있는 지극히 작은 죄나 정욕을 철저하게 회개한다면 즉 사랑의 열매를 풍성히 맺을 것이므로 큰 상급을 받게 될 것인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오늘 강의 제1대지인 사랑과 상급을 정리합니다. 우리는 지금까지 사랑과 상급에 대하여 잘 이해할 수 있도록 해주는 내용의 말씀과 또 아무 유익이 없다는 것과 그리고 많은 사람들의 사랑에 대한 견해와 사랑에 대한 하나님의 견해와 그리고 고린도전서 13장 4절에서 7절까지의 말씀에서 상급과 사랑과 상급의 관계에 대해서 자세하게 알아보았고 또 상급과 사랑에 대한 진리를 잘 이해하기 위하여 몇 가지 신뢰와 가정생활과 상급의 신뢰에 대해서와 또 하나님께서 성도들의 행실에 대하여 상급을 받을 수 있는지 없는지를 판단하실 때 중요하게 보시는 것과 사랑과 상급을 정리에 대하여 제1대지로서 자세하게 공부를 했습니다. 다음은 상급에 대한 진리 2강 목차 두 번째 대지로서 공력과 상급에 대하여 공부를 합니다. 먼저 공력에 관한 성경의 말씀을 봅니다. 우리 모두 화면을 보고 합독하도록 합니다. 고린도전서 3장 12절에서 15절 말씀입니다. 시작. 만일 누구든지 금이나 은이나 보석이나 나무나 풀이나 지푸로 이 터 위에 세우면 각각 공력이 나타날 터인데 그날이 공력을 밝히리니 이는 불로 나타내고 그 불이 각 사람의 공력이 어떠한 것을 시험할 것입니다. 만일 누구든지 그 위에 세운 공력이 그대로 있으면 상을 받고 누구든지 공력이 불타면 해를 받으리니 그러나 자기는 구원을 얻되 불 가운데서 얻은 것 같으리라. 아멘. 여러분, 이 말씀에서 공력이란 무엇을 말씀하시는 것인가요? 바로 성도들이 이 땅에 사는 동안 봉사하고 생활하면서 쌓은 모든 행함과 열매들을 가리켜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날이란 그 어느 때를 가리키는 것일까요? 바로 사람들의 영혼이 사후에 그리스도의 심판대 앞에 서는 날을 가리켜 말을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심판대의 공력을 분별하시는 방법을 보면 이 공력들이 불시험을 통하여 상급을 받을 수 있는 공력인가 또는 상급을 받을 수 없는 공력인가를 정확하게 분별하시게 됩니다. 그리고 분별 기준은 하나님의 빛과 어둠에 대한 진리를 기준으로 하시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는데 먼저 금이나 은이나 보석으로 세운 공력, 즉 선행의 열매들에 대하여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금이나 은이나 보석으로 쌓은 공력은
결국 불시험을 통과할 때 타지 않고 남아있으므로 상급을 받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지난 시간에 상급에 대한 진리 1강에서 설명한 바와 같이 은밀하고 겸손한 마음으로 구제하고 은밀한 중에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기도를 드리고 또 얼굴을 씻고 머리에 기름을 바르고 금식하며 가난하고 병들고 눈 멀고 절뚝거리는 사람들에게 대접을 받으려는 마음을 품지 않고 순수한 사랑으로 대접하며 대가 즉 보수를 바라지 않고 희생적으로 봉사하며 인색한 마음을 가지지 않고 11조나 각종 헌금을 드릴 행신들은 금이나 은이나 보석으로 쌓는 공력이라고 말할 수가 있습니다. 또 범죄하기 쉬운 거칠고 사나운 환경 가운데서도 온유하고 오래 참고 자랑하지 않고 투기하지 않고 성내지 않고 무례히 행치 않고 자기의 유익을 구하지 않는 사랑으로 행한 것은 금이나 은이나 보석으로 쌓은 공력인 것입니다. 그리고 말씀에서 나무나 풀이나 짚으로 쌓은 공력은 어떠한 것이라고 말씀합니까? 먼저 이러한 공력은 불시험을 받을 때 타버리게 되므로 상급을 받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리고 다른 사람들에게 자랑을 하거나 존대와 칭찬이나 이익을 바라는 마음을 가지고 행하는 구제나 증언부언하거나 또 외식으로서 하는 기도나 자기를 나타내려고 얼굴을 더럽게 하거나 또 머리를 헝클어뜨리는 채 하는 금식이나 또 친구나 형제나 친척이나 부한 이웃 즉 대접을 받을 수 있는 사람들에게 대접한 것들이나 보수 즉 대가를 바라고 봉사한 것이나 또 물질적인 축복을 많이 받기 위해 11조나 각종 헌금을 드리는 것들은 바로 나무나 풀이나 집으로 쌓은 공력이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사랑을 실천할 때에 온유하지 못하고 오래 참지 못하고 교만하고 투기하며 성내거나 무례히 행하며 선한 명분을 앞세워 자기 유익을 구한다면 나무나 풀이나 짚으로 쌓은 공력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결론적으로 공력과 상급을 잘 살펴보면 금이나 은이나 보석으로 쌓은 공력 즉 선하고 착한 동기와 주님의 말씀을 순종하는 마음으로 행한 빗된 행실에 대하여서는 상급을 받을 수 있고 반면에 나무나 풀이나 이 짚으로 쌓은 공력 즉 타버리는 공력들은 선한 것 같으나 위선과 외식과 온갖 불순한 동기로 아주 더럽혀진 행실이기 때문에 상급이 없다는 것을 우리는 잘 알 수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끝으로 제2대지인 공력과 상급을 정리하면 우리는 지금까지 공력에 대한 말씀이 있는 고린도전서 3장 12절에서 15절 말씀을 통해서 그날 일하는 하나님께서 심판대에서 공력을 분별하는 방법이나 금이나 은이나 보석으로 쌓은 공력, 나무나 풀이나 짚으로 쌓은 공력, 결론적으로 공력과 상급에 대하여 우리는 살펴보았습니다. 그러면 이제 상급에 대한 진리 2강 목차 세 번째 대지인 빚과 상급에 대해 우리가 공부를 합니다. 여러분, 오늘 3대지인 빚과 상급 과목은 여러분들의 이해를 돕기 위해 여러분들에게 잘 알려져 있는 마빈 포드의 체험을 쓴 책인 죽은 저편을 참고사항으로 성도들이 행한 대로 받게 되는 상급과 천국에서 성도들이 나타내는 빛에 대하여 성경 말씀을 근거로 해서 한번 살펴보도록 합니다.
죽음 저편의 책을 쓴 마빈 포드는 이 18세가 되던 해에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하고 구원을 받았습니다. 또한 이 마빈 포드는 음악에 대한 천부적인 재능이 있었기 때문에 교회에서 음악으로 열심히 봉사를 하게 되었고, 결혼한 후에는 부부가 함께 많은 교회를 다니면서 음악으로 봉사를 했어요. 그리고 마빈 포드는 신학을 공부하고 한동안 목회를 했었지만 자신의 그 부족함을 많이 느끼면서 나는 그 목회 사명자가 아닌 것으로 생각하고 그 포기를 하기도 했지만, 그러나 그 하나님의 일에 대한 미련을 버리지 못하고 레이몬드 T. 리치 씨를 따라 다니면서 음악으로 봉사하기도 하였습니다. 그 후 이 마빈 포드는 캐비넷을 만드는 공장에서 일하던 중에 이 지병이 심장병이 악화가 됩니다. 그래서 병원을 입원하게 되는데 1972년 1월 1일 날이었어요. 그때 그 병원에서 약 30분간 이 수술을 하면서 완전히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는 기적을 체험을 했는데, 그는 30분 동안 천국에 들어가서 수많은 것들을 구경하였으며 예수님으로부터 여러 가지 중요한 말씀을 듣고 돌아왔고, 이 마빈 포드는 천국에 다녀온 뒤로는 임박한 재림의 때와 천국에 대하여 증거를 하면서 놀라운 기적들을 나타내는 전도자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이 마빈 포드는 남미와 저 인도, 동아프리카, 대만, 미국 등 여러 나라를 다니면서 대규모 전도 집회를 인도하였고 큰 능력을 행하였는데, 이 동아프리카에서는 사람들이 너무 많아서 일일이 안수할 수가 없기 때문에 청중들을 향하여 손을 흔들기만 했는데도 수많은 사람들이 그 자리에서 병고침을 받았고, 심지어는 팔이 없던 사람들에게 팔이 다시 생겨났고, 다리를 절단했던 사람에게 다리가 다시 생겨나는 등 놀라운 기적이 일어나게 되었던 것이에요. 그리고 마빈 포드는 대만에서 집회를 인도하는 중에 맹인석에 따로 앉아 있던 맹인들이 동시에 눈을 뜨게 되었고, 또 귀머거리가 귀가 잘 안 들리는 장애인이 귀가 열리고 10,000명 정도의 결신자가 생기는 기적이 그 현장에서 일어나기도 했습니다. 또 미국에서는 안수를 하지도 않았는데 수많은 사람들이 치유를 받았으며, 그 집회 중에 참석한 사람들의 4분의 3 정도가 성령의 권능에 의하여 쓰러지는 일도 있었습니다. 그리고 마빈 포드의 저서 죽음의 저편을 보면 그가 병 고치는 능력과 여러 가지 표적을 나타내고 있지만, 더 중요한 것은 이 마빈 포드는 예수님을 깊이 사랑하면서 충성스럽게 봉사를 하는 분이라는 것입니다. 다음에는 이 책에서 천국에 있는 성도들의 빛과 행한 대로 받을 상급에 대하여 증거하고 있는 부분을 참고로 인용해 보겠습니다. 죽음 저편 책의 192페이지와 192페이지에서 199페이지의 내용입니다. 우리 다 같이 화면을 보고 읽어보도록 합니다. 다만 그 앞에 있는 숫자는 생략합니다. 시작. 멀리서 본 우주의 그 대도시는 하나의 성화 안에 3개의 도시가 있는 것처럼 보였는데 한 도시 위에 다른 도시가 떠 있는 것 같았습니다. 제일 큰 도시가 제일 아래에 있었고, 제일 작은 도시는 꼭대기에 있어 피라미드 형태를 이루고 있었습니다. 측면에서 그 성을 접근했을 때에 나는 그것을
3층으로 되어 있는 것을 알았는데 각 층은 위로 올라갈수록 더 화려했습니다. 천국에 있는 집, 거리, 나무, 꽃, 강, 그리고 산은 이런 찬란함과 체형인 것입니다. 무지개 빛깔의 후광이 천성에 있는 모든 사람과 천사를 둘러싸고 있으므로 인간의 눈으로는 쳐다볼 수 없을 정도의 광채가 나게 됩니다. 이 생명을 주는 석성을 지닌 그 후광은 비록 성 중앙에서 반사되는 그 큰 광채의 방사광이긴 하지만 각 개인에게서 발산되는 것처럼 보입니다. 각 개인이 도달한 영적 수준에 따라 후광은 그 사람의 티 하나 없는 흰옷을 입은 것처럼 보이게도 하고 동시에 여러 가지 빛깔의 아름다운 채색 옷을 입은 것처럼 보이게도 합니다. 천성의 위층에 사는 사람들은 가장 밝은 빛을 발하여 그들의 영광의 옷을 입은 것처럼 찬란하므로 그 아래층의 사람들은 그들을 쳐다볼 수가 없었습니다. 아래층에 속한 성도들이 위층에 방문할 수는 있으나 그들이 보다 큰 영광의 광채 앞에 설 수 있기 위해서는 특별한 준비를 갖추거나 얼굴을 가려야 합니다. 아마 이것은 저 세상으로 영원히 들어가는 사람들을 기다리고 있는 상급의 정도를 부분적이나마 설명해 줄지 모릅니다. 여러분, 이상과 같이 마빈 포드는 영계에 있는 천국이 이 3층으로 되어 있다라고 증거를 하였습니다. 그리고 이 3층으로 된 천국은 전체를 측면에서 볼 때에 피라미드 구조로 되어 있었고 아래층에서 위층으로 올라갈수록 더욱 화려하며 아래층에 사는 성도들보다는 위층에 사는 성도들이 더욱더 빛나는 옷을 입고 있다고 하였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차이점은 성도들 개개인의 영적 발달 수준과 이 세상에서 행한 대로 받은 상급에 따른 것이라고 하였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이것들을 증거하는 성경 말씀들을 봅니다. 먼저 고린도 후서 12장 1절에서 2절 말씀을 보면 무익하나마 내가 부득불 자랑하노니 주의 환상과 계시를 말하리라. 내가 그리스도 안에 있는 한 사람을 아노니 14년 전에 그가 셋째 하늘에 이끌려간 자라 라고 말씀을 합니다. 그리고 계시록 19장 8절 말씀을 보면 그에게 허락하사 빛나고 깨끗한 세마포를 입게 하셨은즉 이 세마포는 성도들의 옳은 행실이로다 하더라 라고 말씀을 했습니다. 그리고 조금 전에 고린도후서 12장 1절에서 2절 말씀에서 사도 바울이 셋째 하늘, 즉 3층천에 들어갔던 체험을 증거하고 있으며 또 요한계시록 19장 8절 말씀에서도 성도들이 이 빛나는 세마포를 입었다고 하였는데 이 옷이 성도들의 옳은 행실이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와 같이 성경 말씀들은 책에서 마빈 포드가 증거한 바와 같이 천국에 있는 성도들이 입고 있는 옷의 밝기가 영적 발달 정도와 행한 대로 받는 그런 상급에 따라 다르다는 것과 같은 내용인 것입니다. 끝으로 오늘 이 시간 제3대지인 빛과 상급을 정리하면 우리는 지금까지 성경을 통해서 깨닫게 된 상급에 대한 진리와 관련된 마빈 포드의 증언, 그리고 마빈 포드 천국에 있는 성도들의 빛과 상급과 마빈 포드의 증거한 영계에 있는 3층으로 된 천국에 대해서 살펴보았는데 마지막으로 이와 관련된
관련한 도표를 보겠습니다. 자, 마빈 포드가 천국을 갔었는데, 이 천국이 3층으로 되어 있다라고 증언을 하지요. 그러면 마빈 포드가 본 1층 천과 2층 천과 3층 천이 있는데, 이것을 이 스웨덴 보르고는 이 3층 천을 제3천국, 극내적 천국이라고 이야기를 해요. 그 다음에 스웨덴 보르고는 2층 천을 제2천국, 중간적 천국이라고 말을 하고, 그 다음에 1층 천은 제1천국의 극외적 천국이라고, 스웨덴 보르고는 또 증언을 하지요. 그 다음에, 썬다식은 제3천국이라고 이야기를 하고, 카톨릭 교회도 천국이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자, 여기서 중요한 것은, 이 교육받는 학원 있죠. 이건 나중에, 우리가 나중에 또 이 연계와 구조의 시간에 대해서 자세하게 우리가 공부를 할 것입니다. 자, 그러면 오늘 우리는 제9주차 시간에 사랑과 상급과 제1대지로서 공부를 했고, 또 공력과 상급을 제2대지로, 또 빛과 상급에 대해서 제3대지로 해서 우리 모두 공부를 했습니다.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